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날이 포근해서 봄도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가 1박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간혹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시작됩니다. 독특한 프롤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은 매우 유려하고 아름다운 헬라어 문장이라고 합니다. 격식을 잘 갖춘 한 개의 문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읽어갈 이 글, 이 책, 예수라는 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을 쓰는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집필 의도 같은 거죠.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일을 그래서 매우 진지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부활까지 그 모든 일이 1세기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일어난 사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허구라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여러분,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 진실이 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짜와 거짓이 막 진짜처럼 둔갑해서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야말로 진짜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누가가 전해주는 이 말씀이야말로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누가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았습니다. 이미 기록된 내용들도 있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이 믿을 만한 자료인지,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고 구분하고,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나중에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묻고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첫 2장에는 마리아가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그 이야기,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누가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하고 탐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의사 누가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책을 대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각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매우 높이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총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그 정도의 고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그것은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읽을 가상의 독자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매우 존중하고 높이는 헌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데오빌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오고 복음서를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중에 우리가 한 번도 읽지 않은 내용,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전할 이 말씀들 중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서가 전하여 주는 그 예수라는 그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이미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더 확실하게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병, 치명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는 여러분 의사였지 않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 치료해가는 과정에 새로운 질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병이 어디로부터 발병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내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처방을 내려주고 고쳐갈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병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그 치료책,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가는 그 처방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합니다.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처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자세히 읽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지금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세요. 예수님만이 치료자세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과학의 시대, IT, 정보의 시대에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팬데믹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근원에 죄가 있는 거죠. 그 근원에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고민하고 힘겨워 하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 자신의 이 내면의 깊은 문제, 내가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 못해요.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워 살펴보고 또 이미 아는 것이지만 더 확실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하는 이 사실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노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더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누가복음은 기도를 매우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전해줍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누가복음에는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전해주세요.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인 사도행전에서는 기도를
더 강조하죠. 누가는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래서 복음서를 쓰든 사도행전을 쓰든 기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더 깊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누가가 사가랴의 기도로부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줍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적인 자질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외적으로는 흠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자녀가 없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였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큰 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에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질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하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면서 분향합니다.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기도했죠. 이 분향과 기도는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분향하는 행위는 기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와 분향이 서로 상통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분향을 했다는 거죠. 백성들도 기도했습니다. 사가랴도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위해서, 또 그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로부터, 그 분향함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도의 나비 효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5년에 원산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하디라는 그 선교사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기도 모임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나고 그 불씨가 이 한반도를 휩쓰는 큰 부흥의 불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OM 선교회 이야기도 제가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리티아 클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 조지 바우어가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에서 회심하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죠. 이 학생이 방학이 되자 트럭에 성경책을 싣고 기독교 서적을 싣고 멕시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련에 가서 전하다가 추방당하고 그러다가 배를 사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그 기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그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 시대는 매우 어두운 시대였어요. 줄리우스 시저가 갈리아를 정복하고 로마의 그 집정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드디어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어요. 그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거든요. 자신을 가장 높여서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높이던 그 시대, 로마가 가장 강성했던, 세상 나라가 가장 강했던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작은 불빛이, 작은 빛이 사가랴의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세례 요한의 그 출생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떤 기도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작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튀르키예의 그 지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러 명의 하나님의 친구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먼저는 누가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 데오빌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죠. 그는 흠없이 행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지금 손에 들고 있고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 바로 이 시대의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더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더 힘쓰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이 시대의 데오빌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